갈라디아서 시리즈 속의 일부 사람으로부터 오지 않은 메시지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12절까지 요한계시록 3장 17절부터 18절까지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전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신약성경 전체에서 가장 강력하고 삶을 바꾸는 책 중 하나인 새로운 시리즈 가르침을 시작합니다. 갈라디아서. 시작하기 전에 이 책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매우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이전 년 전에 바울이 한 말에 대한 학문적 정보는 드리러 온 것이 아닙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대한 역사 수업을 들으려 온 것이도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말하기 위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박물과 유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살아 있습니다. 활발합니다. 어떤 양다리 검보다도 예리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갈라디아에서와 같은 책을 우리에게 열어주실 때 과거를 보여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를 보여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리고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 무엇을 내려놓아야 할지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열린 마음과 갈망한 마음으로 이 시리즈를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직접 연구하십시오. 제가 말하는 것을 말씀과 비교하십시오. 시험해 보십시오. 검토하십시오. 저는 성령께서 영감을 주시는 것만, 그분이 계시하시는 것만 가르치겠다고 약속드립니다. 할렐루야. 책을 보면 이 책이 저자가 바울이 있는 거를 갈라디아 1장 1절부터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에서는 사도 바울이 쓰는 10세 또는 14 편지 중에 하나입니다. 어느 날 이거 히브리어에서는 어떤 사람은 바울이 쓰지 않았다고 하면은 14편이고 14라고 하는 거는 히브리어에 있는 메시지도 사도 바울이 쓰셨다고 하시면 14가 되죠. 저도 사도 바울이 썼다고 믿습니다. 어느 날 신앙 성경은 그 모습으로 만든 편지들입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갈라디아 지역의 교인들에게 썼습니다. 성령 안에서 잘 시작했지만 다시 규칙과 전통과 인간적 노력을 시스템으로 돌아가기 시작한 교회들입니다. 바로 그것이 책이 오늘 우리에게 매우 관련이 있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싸웠던 위험을 우리 시대가 직면한 것과 동일한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종교가 관계를 대체하는 위험, 구초가 성령을 대체하는 위험, 가장 강력한 선언은 이것입니다. 이 놀라운 책 첫 번째 장으로 바울이 들어가겠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것을 붙잡십시오. 이것이 우리에게 함께 공부할 모든 것이 기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 내가 전한 복음을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는,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본 것도 아니요 배우는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인 것이라. 갈라디아 1장 11절부터 12절까지 다시 읽으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인 것이라.
이거 엄청난 아름다운 말씀 있잖아요. 그것은 진정한 사역의 원칙에 관련한 신학 성경에서 가장 강력한 선언입니다. 바울은 가장 좋은 신학교에 다녀왔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위대한 사도들 밑에 앉아 있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내고 있는 메시지는 어떤 인간적인 원칙에게서도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직접적인 계시를 정해왔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가르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으로 누구인지에 대한 계시가 여러분이 설교하고 가르치고 살아가는 모든 것에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체크 앤 밸런스가 필요해요. 갈라디아서 1장은 다른 중요한 것을 합니다. 어류로부터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하나님의 체크 앤 밸런스를 제공합니다. 바울은 이것이 놀랐습니다. 하늘의 전사처럼 보이는 자가 와서 이미 확립된 것과 다른 복음을 전해도 믿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전사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하는 복음을 위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갈라디아 1장 8절에 말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대에 필요한 강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전부 과부하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소리들이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에 유튜브와 팟캐스트, 틱톡 모두 불품이어 있습니다. 모든 종족에 있습니다. 모두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메시지가 같은 원칙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우리가 듣는 것을 예수께서 가르치시는 것, 저기 전자들과 사도들이 가르치는 것과 비교하여 분별하도록 부르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자신의 이야기에서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는 12 사도에게 개인적으로 훈련받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그들을 만났을 때 그의 메시지는 독특하고 완벽하게 그들의 것과 일치였습니다. 왜요? 원칙에 같기 때문입니다. 데마섹 도상에서 회심한 후 주님은 그를 하나니아라는 비교적 알려주지 않는 신자에게 연결했습니다. 사도행전 9절 17절에 아나니아가 따라 떠나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현재 사울이 주 곧 내가 어떤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그때 사도 바울이 이제 성령님 충만을 받는 거죠. 그 한 번 이 만남 그리고 그 기도 그 안수, 그 바울을 다른 모든 제자들 안에 있는 동일한 성령과 연결시켰습니다. 동일한 성령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동일한 메시지를 지내게 됩니다. 정교의 성경 보면은 이제 이 전체 시리즈의 잠장
어떻게라고 믿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책 갈라티아에서는 우리가 정교적인 되도록 강력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연적이 되도록 부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사이에는 깊은 차이가 있습니다. 정교는 성령 안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많은 위대한 하나님의 운동들이 신선하고 강력한 성령 충만한 부흥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원리의 불이 그리 들면서 종종 남을 것을 틀립니다. 그쵸? 예배 선수, 준통, 관습, 자금, 지감, 그리고 생명의 성령, 임재, 이것들을 전형이 방에서 떠납니다. 그리고 성령 없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그것은 신성한 유기죄인, 적가는 인간 조직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요한계시록의 한 교회에서 이것이 경고하셨습니다. 내가 같이 미치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잦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노를 토하여 내 지리라 내게 말한 길을 나는 부주로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니 내 곳곳 건건함과 기론한 것과 가난함과 눈먼 것과 불꽃보를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다시 무유하게 하고 하얀 옷을 사서 입혀 벌거벗을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악약을 씻어 눈에 빨라 보게 하라 라고 요한계시록 3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대개 교회였습니다. 르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모든 것을 갖췄습니다. 부유, 영향력, 번적하는 기관.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부시고 너는 굳건하고 강력하고 가난하고 눈 열고 배꼽 보는지 라고 말하셨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 예수님이 이미 떠나신 교회들이 많습니다. 모이기를 멈추소가 아닙니다. 노래하기를 멈추소 아닙니다. 다 큰 건물을 걷기를 멈춰서가 아닙니다. 성령님 말씀을 듣기를 멈추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을 보시면 이 책통에 나아가면서 바울에서 사역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코 용기를 낼 수 없는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베드로에게 맞았습니다. 얼굴 맞대요. 갈라티아 2장 11절부터 12절까지 계파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면집에서 대적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사람들이 이르기 전에 계파가 이방인과 함께 먹었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몰러가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걸 본 거예요.
이게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사람을 두려우면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이제 갈라티아에서 베드로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두려워했어. 준통과 사회적인 압박이 복음의 진리를 무시하도록 허용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더 젊은 사도, 교회에 있는 전 박해자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을 옳지 않습니다. 준통과 관심과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진리를 방해할 때 바울은 결코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진리를 붙잡으십시오. 전통을 내려오십시오. 성령 인도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기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이 전체 책에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목적입니다. 단순히 전통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인도를 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 오시면은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을 것을 위하여 장래 말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갈라티아에서 어떻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님으로 살면서 또 하나 성령으로 행하지니 갈라티아 5장 25절에 이것이 이 전체 책의 초대입니다. 인간적 노력, 인간적 전통, 인간적 종교로 걷기를 멈추고 성령으로 시작하는 것이 한 걸음을 날마다 결정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이제 결론을 말하려고 하는데 이 시작 메시지를 마치겠습니다. 이 책을 함께 열면서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업의 방향이 오고 있습니다. 교회의 방향이 오고 있습니다. 가족의 방향이 오고 있습니다. 갈라티아에서 단지 1장 3기의 신학적 논문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21세기의 삶을 위한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한 컵씩 풀어가면서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전통 따르고 있는 것을 뭔지를 따르라고 있는 것을 사람에게 대한 두려움이 아리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임성을 주목시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준비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신 된 것을 내려놓을 준비가 되었습니까? 무언가를 장면하여 한다 해도 변화를 의미한다 해도 마귀에게 아니요 하고 주님께 예라고 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이것은 이 책에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간이 필요한 것이옵니다. 할렐루야. 갈라티아서 1장 11절부터 12절 현재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하는 복음을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직 예수님도 영접하는 사람이라시면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감사드립니다. 내 마음에 오시고 내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내 기도를 들으시고 마음에 오심을 믿습니다. 앞으로도 주님 따라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이 기도를 하셨더라면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오셨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두들에게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 특히 이 갈라티아를 공부할 때 모든 분들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시고 정교의 삶을 아니라 진짜의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아프고 고난을 통해서 있는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주님으로부터 어떤 기적을 바라보지 않는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필요한 것 모든 것을 주님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한 주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이 채널을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지 않으셨더라면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이 사역을 서포트해 주시는 분들에게 감사하고 또 많이 참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